자,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없어요. 그 당연하죠. 올드 테이스트먼트가 없으면 뉴가 어떻게 그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옛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약속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지금 현재는 여러분의 과거가 없이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과거의 산물이에요. 과거에 매이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의지하여서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와 화해하셔야 합니다. 과거를 다 이해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이해해요?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믿음의 눈으로 그저 바라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어떻게 살았던 그것이 지금의 여러분 되게 한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의 나, 또 앞으로의 나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분명히 여러분의 과거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이렇게 돼서 그래요. 제가 19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앞서 나눴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믿는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고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말씀이 그들의 흩어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흩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똘똘 뭉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파를 많이 만들어내고 지역별로 그렇게 경쟁하고 나라끼리 경쟁하면서 이합 집산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월드컵을 함께 응원하다가 내일은 서로 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막 싸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합 집산을 밥 먹듯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뭉친단 말입니다. 그렇게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똘똘 뭉쳐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똘똘 뭉쳐갖고 그렇게 하늘에 닿기까지 쌓는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신이란 존재는 인간 외의 존재고 그 인간 외의 존재는 인간의 적으로 인식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이유로.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막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또 이러면서 그 안에 또 어떤 세력을 만들고 또 힘을 만들려는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흩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같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흩으십니다. 그런 이유에서 약하게 하십니다. 그런 이유에서 고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독하신 분 계세요?
잘 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대인들은 고독할 시간이 없어요. 고독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독을 일단 다른 여러 가지로 뭐 특별히 요즘은 미디어죠. 뭐 핸드폰으로 계속 덮어버리거든요. 고독할 시간이 없어요. 잠잠함과 고요와 고독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거든요. 근데 그걸 다 덮어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전철로 왔다 갔다 많이 하면 전철을 타면 90% 이상은 다 이제 여기다가 딱 이러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저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고독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계속 덮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계속 덮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운동을 하고 싶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은 무조건 핸드폰을 덮자. 그렇게 엄청난 핍박 가운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어요. 여기가 어디냐? 지도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 쳐준 부분입니다. 밑에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그 위쪽으로 베니게 지역과 구브로와 안디옥이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뭐 세번역에는 보니까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읽었듯이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쭉 보고 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왜 그랬는지 합리적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이 유대인 성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 율법적 사고와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도 역시 우리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들 외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또 거기다가 게다가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막 깜짝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아직도 믿음이라는 것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발현되고 또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것들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자 하는 그 뭐라 그럴까 아직 그 영향력 안에서 덜 성숙한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외모, 어떠함에 그것을 근거로 한 배타적 우월 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반드시 그걸 깨버리십니다. 우리는 그걸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에요. 사도행전 통해서. 반드시 그걸 깨버리십니다. 그래야 순전한 믿음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야 니들이 그렇게 육체를 자랑하냐? 내가 미친 것 같지만 나도 한번 그렇게 자랑해 볼게.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야 나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가말리엘 분하고 뭐 열정 뭐 넘치고. 근데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떠이지 않아서 일반적인 사고에서 일반적인 상식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이건 정말 유익이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야 하는 것들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이게 다 방해가 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밝히신단 말입니다. 왜 방해물이라고 했냐면 가장 보혜 대신 가장 유익인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가짜 유익들이 덜 유익적인 것들이 앞에서 아른아른거리니까 정작 중요한 걸 발견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건 딱 방해물이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런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 대표적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뭐라고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좀 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밝혔잖아요. 그 외모 안에는 즉 유대인 출신이다 이방인이다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건데 9절에 또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왜 자꾸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런 표현을 하냔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는 그냥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메시아여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이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파고들고 계속해서 깨는 게 뭡니까? 우리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그 인본주의적 뿌리가 어디까지 뻗쳐 있느냐를 계속 건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쌘 검이 그걸 계속 쪼갠단 말입니다. 다 들춰내야 된단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삭신, 그 죽음, 사망에서 아무도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실존적 문제예요. 그냥 다 죽으니까 그 외에도 그로 인한 해결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와 번민이 인간에게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119가 그 사건 현장에 와서 구출할 것이면 그냥 119가 오면 됩니다. 왜? 그걸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어디 지구대 119 이거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빠른 데서 빨리 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 119가 꼭 와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구하는 게 목적이면 아무나 오면 됩니다. 누구든 오면 됩니다. 내 목숨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그 119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니까요. 왜? 반드시 그 119가 너에게 올 거야 라고 말한 약속을 지켜서 그 약속을 한 사람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저 인간을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메시아가 아닌 그냥 메시아가 와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게 이방인에서 오건 유대인에게서 오건 무슨 상관입니까? 어디 출신이건 어디에서 활동하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못박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나눴던 말씀이 지난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다 죽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햇빛 똑바로 못 보잖아요. 못 보면 다 눈 멀거든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없어요. 근데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여러분은 그 필름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필름 안에는 이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필름을 이렇게 뚫어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필름을 비추는 빛을 통해서 펼쳐지는 영상을 보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빛을 통해서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빛을 비추되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몰패가 같기 때문에 그것은 비추는 것은 명확하게 그 본체라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또 지금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네. 그럼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지금의 시대들,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는 자들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그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데,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이유가 뭐라고 우린 배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있지만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서로 배척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로마서 1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야, 내가 이걸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 받은 사람, 즉 유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 그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의 최고봉이 십자가가 맞아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무진장한 사랑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이게 목적이에요. 다 아는 건데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다마는 그 이전의 목적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 그 영화는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해내야 한다는 십자가의 필요성이 있기도 전에 이미 가졌던 영화예요. 이 얘기 즉슨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십자가 사건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 자체의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자녀가 뭡니까? 아버지를 아는 자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맞습니다. 당연하죠. 맞죠.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길과 진리 생명이시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존재가 필요하면 그냥 다시 만들면 돼요. 다시 만들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드러내시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봐라, 바로 그 메시아다.
봐라, 우리가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의 예상을 다 빗나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렇게 목수의 아들로 와서 배우지도 못한 것 같고 외모도 초라하고 비실비실한 것 같으면서도 아니, 저 예수를 통해서 우리 구원하셨어. 저 십자가의 메시아가 그 메시아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진짜 놀랍다.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우리와 다르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구나. 이걸 인정하는 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말의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냈다는 말의 의미 아닙니까? 이건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걸 또 떠올려. 맞네. 이게 맞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헛되게 돌아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가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메시아는 구약이 말한 그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한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령에 쓴 바, 당연히 구약이죠.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왜 그 119냐고요? 그 119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보내신 자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착각했던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오히려 아주 정말 미세하고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리석고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일부러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똑바로 알으라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라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자꾸 숟가락 놓을 생각하지 말라고. 왜 자꾸 덧칠하냐고. 마른 부지깽이도 자녀 삼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복이자 영광이자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느냐. 분명히 계속 주여 주여 하는데 이게 속에서 번역되어 나오는 음성은 나야 이거로 분명히 이상하게 주여 하는데 나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계속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요. 네가 뭔데? 이거를 꼭 명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을 불렸다라는 말을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진짜로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안 상태에서 나에게 부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저 정치인들이 곳곳에 붙여놓은 플랜카드 같은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제가 그 어떤 책을 읽었던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런 내용을 다시 묵상했어요. 그렇지. 사실 복음은 비밀이지.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사실은 여기가 좋고 멋지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여기에서 멋지게 뭔가를 해보자. 드러내고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그 복음의 비밀로 인해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세상의 영광을 못 따라해서 안달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왜 복음을 적은 정치인들이 우리가 맞아, 우리가 맞아, 이거는 이렇게 해줬어, 그거 선전하시고 왜 자꾸 그러냐 말입니다. 왜 세상에 화려한 조명과 음악과 그걸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 보여줘서 그거로 복음이 빛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왜 그렇게 왜 못 따라해서 한다니까? 왜 못 따라해서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갈 때까지 다 간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 방송국이 세 개였어요. TBS하고 MBC하고 세 개. 지금은요, 방송국이 수천 개 되는 거예요. 다 뭐 유튜브 통해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이 시기에 더욱더 필요한 것은 그 비밀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오히려 더 비밀스럽고 심오하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걸 뭐 가리자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저는 이게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아니, 이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는요, 계속 그 은닉성에 있거든요. 은닉성에 있어요. 숨겨졌다, 작다, 발견해내지 못한다. 그리고 그 가치에 있어요. 그 가치는요, 흔하면 가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가 그래요. 가치는 너무 넓어져 있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게 가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이 가시적 교회의 가치는 사실 은닉성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견뎌하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문화의 화려함들과 한번 비등비등 해볼까? 그건 방향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 이런 발전된 도구를 주셨기 때문에 그 도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거는. 그러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꾸 우리는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감추어졌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교회는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앞에, 우리 영광 앞에 모두 무릎 꿇어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 그래도 순서가 있죠.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와서 갑자기 무릎 꿇으라 그러면 꿇겠어요? 상관없어요. 그 일은 성령께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세요. 오늘 본문 11장 20절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도에게 이르러 이제 그 사람 중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왜 보냈겠어요? 또 이게 진짠가? 또 이러겠지.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네. 근데 돌아왔대네.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진짠가? 또 보냈어요. 근데 바나바가 와서 23절이에요. 그가 이르러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와서 목도한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걸 본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완악한 그래 그거 막 그랬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어떻게 알고 오히려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알았니? 다 은혜가 부어져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께 돌아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걸 보고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격려하고 권면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했어요.
다른 번역에서는 굳건한 마음으로 굳세게 주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바나바가요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굿맨이에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고백하는 진실되고 유일하기까지 하며 절실한 고백은 너 끝까지 힘있게 주님만 의지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잘 한 가지만으로 잘 마음에 새기세요. 주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그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주님을 온전히 힘있게 신뢰하는 것. 이 권면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굳건한 마음으로 해라. 근데 보세요. 이 문장 안에 좀 약간 뭔가가 배치가 돼. 의지하고 의뢰하고 한다는 기댄다는 건데 근데 굳건하게 기댄다? 굳건하게 기댄다? 굳건하게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건 내가 뭔가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굳건하게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번역했어요. 개역개정. 그 머물러 있으라고 번역한 단어가 프로스메노라는 단어예요. 프로스는 전치사예요. 뭐뭐를 향하여 뭐뭐를 향하여. 그리고 매너라는 단어가 함께 머무르다, 또 누구누구에게 충실하다, 또 달라붙다 이런 의미예요. 달라붙다가 전 좋은 것 같아. 그거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여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계속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계속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원어상 의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계속 주님을 향하여 있고 계속 주님을 충실히 바라고 있고 그리고 계속 주님께 붙어 있어. 근데 그게 믿음이거든요. 성도가 싸워야 할 실체거든요. 이게 내가 누구를 의지할 거냐, 누구한테 달라붙어 있을 것이냐. 정치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계속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고는 좀 그러지 말지 좀.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프로스메노. 여기 붙어있지 아니하면 있죠. 이게 메노란 단어가 써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이 메노란 단어가 쓰였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메노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게 이게 생명이구나. 반드시 그렇게 붙어 있어야 사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절대적 전제는 뭐냐?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심각한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런 자각이 없는데 내가 거기 왜 붙어 있어? 야, 나도 열매 지금 잘 맺고 있는데 내가 왜 거기에 귀찮게 거기에 매달려 갖고 내가 이러고 있어야 돼? 아니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네라는 존재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여러분은 그냥 무의미한 존재예요. 그러면 성도의 그 믿음의 싸움을 하잖아요. 성도는 싸움은 믿음의 싸움밖에 없어요. 사실은 파고 들어가면 그 전쟁은 다름 아닌 내가 어디에 붙어 있을 것이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또는 의지하리로다 그래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애굽에 다 있으니까 뭐 병거, 뭐 좋은 무기, 군사들 다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이게 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앙모하는 게 뭐예요? 뭐뭐를 향하여 있다. 프로스메노. 그러면서 시편 52편 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재산 지키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사세요. 의인이 보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며 비웃고. 이게 두 가지가 성도에게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섭는 게 이게 얼마나 헛되고 두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 좀 그렇긴 하지만 비웃을 줄 알아야 되니까. 세상을 우습게 여기실 줄 알아야 돼요. 야, 좀 세상 우습게 여겨라 좀. 아, 진짜 좀. 야, 좀. 이게 쉽지 않으니까 바나바가 권면하는 거야. 야, 굳세게 마음을 굳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알거든요. 눈에는 번쩍번쩍 보이는 건 다 세상의 영광이니까.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이잖아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웬걸 또 예루살렘에서 할례 받은 자들, 야고보가 보낸 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무서워갖고 또 슬그머니 뒤로 빠진단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붙어있는 게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비웃어 말하는 거예요. 그 외식에 그렇게 굿맨인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도 그 외식에 휩쓸렸단 말입니다. 유혹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받아요. 뭐라고 바울이 책망합니까?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께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도 똑같은 시험에 들 것입니다. 그게 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왜? 우리는 그 외모 지상주의의 철저한 인본주의적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지나갈 외형에 눈이 돌아가서 모든 걸 올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눈 떠서 보는 복음, 교회, 믿음의 사람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맞춰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을 초라하게 보이게 만드는 이 세상의 영광들이 여러분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조소를 보낼 텐데 분명히 그럴 텐데 바나바도 흔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밖에는 들을 권면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힘내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뭐 잘 살아내라 이런 얘기도 다 필요 없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시란 말입니다. 자꾸 뭐 내 힘으로 뭘 자꾸 해보려고. 물론 주님이 마음 주셔서 의지 주셔서 하면 또 힘을 내야 되겠지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약 1년간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뭐라고 불렸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은 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사실 조롱의 의미가 더 컸거든요. 보니까 여러분 안디옥은요 그 당시에 약 3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고 그 시리아 지역에서 로마의 행정 중심 도시였어요. 그리고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그 잘 나가는 도시에 잘 나가는 시민들, 그 바로 한 5마일쯤 옆에는 또 이방 신전도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얘네들은 어디서 왔는 개벽다귀 같은 애들이 와서 맨날 그리스도 야, 그리스도 맨날 그리스도 하니까 듣는 애들이 그러는 거야. 얘 뭐냐 쟤네, 저 바보 같은 놈들 맨날 그리스도 하고 있어. 응? 이 좋은 것들, 이 영광, 이 힘을 다 무시하고 맨날 그리스도. 야 쟤네 그리스도인이야 쟤네. 그 얘기예요.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냥 그리스도 하면 다 같아 보였겠죠. 그냥 그리스도 하면 다 같은 부류로 보였을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소리에 따라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름을 붙였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뉘앙스 같아요. 예수쟁이. 믿는 사람들끼리는요 성도, 형제 이런 호칭을 썼어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물론 바나바처럼 굿맨, 모든 것에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핵심으로 들어가서 핵심을 잡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바울의 고백만 따나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모든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모두 힘있게 주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손이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시고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건 내 평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건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부여해 주셔서 또 눈을 열어주시길 열어주셔서 모두가 세상에 없어질 것들과 썩어질 것들의 죽음의 그늘에서 그렇게 몰두하고 있을 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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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를 말하며 모든 의미를 거기에 부여할 때마다 많은 조롱과 조소가 우리에게 보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힘내게 하시옵소서. 자꾸 우리의 심령 안에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게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필요 적절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진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로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 위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